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죽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기관은 유대민족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종교 문제에 관한 모든 일들은 이 기관의 결정에 따랐고 감옥에 투옥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했습니다. 다만 사형 판결권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허락을 받아냈던 권력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핍박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치유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고쳐준 베드로를 칭찬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한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그들이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다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내세나 영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함정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아주 심각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직과 이 성전 봉사직을 완전히 독점했던 지배계층인데 이들이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성전직을 다 관리했고 대제사장이 그걸 총괄하고 있었는데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종교 비즈니스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는 해마다 이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성전세는 일반 화폐로 받지를 않습니다. 성전세로만 받는 화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 교환할 때 비용을 받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외화를 환전할 때 수수료를 떼는 것처럼 똑같이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도 엄청난 이득을 이들이 취했습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들을 잘 준비해서 오는데 율법적으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제물의 적합성을 조사합니다. 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집에서 또 다른 데서 준비한 제물은 무조건 불합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상점에서 사오면 혹 흠이 있더라도 그냥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제물을 준비해서 오겠습니까? 다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사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정과 불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도 이게 불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부정과 불의가 드러났고 그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처형한 지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니까 다시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5천 명의 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조인했다는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좋게 10,000명은 넘는 숫자였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계속 복음을 억압해도 복음은 더 힘차게 뻗어나간 것이 기독교의 역사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는 믿는 성도가 120명이라 그랬는데 2장을 가니까 3,000명이 교회에 더하게 되었고 오늘 4장을 보니까 5,000명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국에서 1950년대에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지면서 교회들을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때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꾸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1982년도에 다시 통계를 내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줄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6천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 부흥해 왔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 참 많았는데 거의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핍박에도 중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회로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공회원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로와 서기관 같은 유대 사회에 있는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됩니다. 둘 다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예수님 사형 집행 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서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 공세를 하는 겁니다. 공회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는 죄인을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반원 모양으로 빙 둘러앉아서 사방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국회 청문회처럼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질문이 던져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신문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죽습니다. 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행하였느냐고 묻는데 이건 예수님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 다 쫓아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왜? 당신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장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한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구분이나 권한의 개념은 다 사라졌죠. 지금은 누구나 아무래도 언제나 성전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성경 공부 인도할 수도 있고, 누구나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수기도 하는 건 목사들은 오히려 절제하는 편인데 평신도들이 더 열심히 하여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무슨 권세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합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고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드러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일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습니다. 더욱이 이 법정은 공의를 기대할 수 없는 법정이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 위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빙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베드로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미 마음에는 베드로를 죽일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전에는 여정 앞에서도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이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쳐주고 바다를 잠자게 하는 기적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결정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지금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니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줄 텐데 말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을 텐데 무슨 말 할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서 입을 엽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독선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그 성격상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더하기 2는 4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그룹이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한참 산 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 산 밑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점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산을 처음 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당황해합니다. 누구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구조대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앞장서서 그 사람이 안내를 한다면 이것이 독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건 독선이 아니라 은혜죠. 불교를 믿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유교를 따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대답했답니다. 석가모니에게 어떤 과부가 죽은 아이를 안고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사람은 다 죽는 것인데 왜 당신 아들만 죽지 말아야 되느냐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들의 용기에 놀란 거죠. 이렇게 생명을 좌우하는 엄숙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학문도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공회 앞에 세워놓기만 해도 새파랗게 질려서 문제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공회에 잡혀와서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기탄 없는 설교에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나 하는 이야기죠. 용기인데 용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프리웨이 달리다가 이 프리웨이 사인판 위에 낙서해 주는 사람 보면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데 목숨을 걸고 거기 올라가서 낙서하는 게 얼마나 용감해요. 한참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로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들 굉장한 용기입니다. 떼강도들이 여기저기 샵을 뚫고 들어가서 막 훔쳐가는 이 죄 짓는 것도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기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거룩한 용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용기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비굴해집니까?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 숨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죠. 우리가 가끔 프리웨이 가다가 경찰이 옆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차가. 안전 운행을 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과속으로 운전했던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사도들은 양심에 걸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면 칭찬받을 일이지 죄가 되지 않죠. 양심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편에 설 때 담대할 수 있죠. 진리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돼서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회원들도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공회문 밖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도들에게 피해가 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저 진리를 따라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도달한 해결책은 17절과 18절에 나오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협박과 폭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이 사건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없다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협박받은 사람들의 말이 새어나오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협박했다는 말까지 다 붙여서 새어나오도록 되어 있죠. 진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의 이 용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인지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코람 데오, 코람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용기는요, 이건 영적인 용기요, 신앙적인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은 이야기죠. 종교개혁가들의 영성의 근간도 바로 이 코람데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도 코람데오를 자주 얘기했고 칼빈도 그 삶의 좌우명으로 코람데오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자꾸 벽에 부딪히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죽음으로 위협을 해오니까 이제 루터도 지쳤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포기해야 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나 보구나,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루터가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요즘 당신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종교개혁에 앞장섰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만 분명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확신만 분명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진리를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거짓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는 그 사실을 보았고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감내하면서 순교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던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력과 압력으로도 진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진리가 가두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침묵할 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회원들은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사도들을 위협해서 그냥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박해는 제자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에서 진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 위엄과 권위를 자랑하던 사내들인 공회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참패를 당하고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두 종류의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은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는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가두려고 하고 진리를 회방하고 막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 세력이 아무리 무섭고 크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진리가 많이 대적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